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인구 분산. 그리고 12장에서 50장까지는 네 명의 위대한 인물을 다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한 사람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창세기 그러면 이게 탁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탁 찌르면, 창세기 찌르면 이게 튀어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가 죄의 기원, 창세기는 하나님 외에 많은 기원들이 있다고 했는데 죄가 어디서 출발했는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좀 더 심화된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품거나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모든 인류가 당하고 있는 불행, 전쟁과 고통과 가난과 괴로움과 탄식, 75억 인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이 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 있는데 그 때문에 지금 여러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출발이 선악과 과일을 따서 먹은 것이었죠. 그게 죄의 여러분 근원이 되었습니다. 죄의 근원이 되는 선악과 나무를 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 조상들로 범죄하게 하셨고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괴로움에 빠지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안 들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성경을 제대로 보면은 그 의문이 들게 마련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온 인류가 지금 어려움 당하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두고 생각이 남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이 문제를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영의 실체를 분명히 해두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주부 사이 간지 보면 그 천사들과 아담 돼 있는 부분이 있죠. 무슨 영적인 존재들 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육체나 물질이 아니고 물체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리고 사탄은 천사의 중에 일부가 타락한 것이니까 그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질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존재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나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주체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니까 인격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천사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나라고 하는 독립적인 인격을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라틴어로는 페르조나라고 하고 영어로는 퍼슨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페르조나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독립적인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참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까도 예배 참석 안 하고 집에 간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그런 존재.
그 인격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 또는 이걸 하지 않겠다 하고 주체적인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인격을 가지는 존재가 이제 이 지구, 이 우주상에 꼽아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리고 천사들, 그 천사들 타락한 사탄과 악령들. 그리고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두 번째 크레이죠.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 제가 29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자가로 아니하고 시시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으로 목적은 천사들과 같은 상태로 되어진 것이 목표죠. 근데 지금은 천사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모자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천사들보다 우리 모자란 것 같죠. 천사들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제품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교정이나 교육의 과정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어머니가 없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동시다발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없고 또 교사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역사책도 없고 성경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성경은 나중에 가졌죠. 아무리 빨라도 모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이제 뭐 레위기라든지 그리고 출애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졌죠. 그런데 천사들은 아예 성경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는 한 번 반역을 하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들에게는 잘못을 하고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천사의 경우는 속죄의 제사도 없고 대속의 피도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천사들 중에 좀 괜찮은 천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대신 죽으셨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여러분 없지요. 성경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의 타락은 누구의 게임에 빠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용서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담의 후손, 즉 인간들에게는 천사들과 다른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 뒷페이지 보시면 천사들과 선악과라는 부분이 나오죠. 이 자유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존재에게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무제한의 자유는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천사들에게는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선악과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모든 자유를 다 허용하신 겁니다. 이거 이제 사람하고는 다르죠. 천사들에게 무제한으로 허용된 자유의 위험이 현실화돼서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몇 주간 우리 해서 들으셔서 알고 기억하시겠죠. 천사들 중에 빼어났다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리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여기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악령이 되었죠. 이렇게 하나님께 맞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천사들이 거의 하나님과 동등으로
창조되어졌다는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서지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 맞설 수가 있습니까? 못하지요. 당장에 제압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하게 그렇게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설 수가 있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을 뜨게 되면, 이야, 사탄이라는 존재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 사람과 비교가 안 돼. 우리 사탄하고 게임하면 잽도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들 수가 있다면, 인격적으로. 여러분, 나와 비슷하게 만들지 않겠어요? 개나 고양이나 소나, 다람쥐나, 이런 건 애완동물처럼 옆에서 끼고 있을 수는 있지만은 내 전 인격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내가 인격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나와 비슷한 대화도 통하고 비슷한 동격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사들을 만들 때는 그렇게 동격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도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버리면 그 사귐이 안 되죠. 대화도 안 되고 통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자기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되게 창조되는 천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도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하나님과 거의 동등되게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반역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우리 주보사의 간지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시편 8편 4절 5절 말씀. 맨 위에 거죠. 제가 4절 봅니다. 여러분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적고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류로 그를 씌우셨나이다. 예. 여기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하나님과 거의 동등으로 창조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조금 못하게 제한을 두신 것이 뭐냐? 바로 이 선악과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했으니까 최소한의 자유를 제한하신 것이죠. 그게 뭔가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 이걸 제한을 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책임이 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어긴 것에 대한 심판도 가능하게 하신 것이죠. 그 뒷면에 여러분 보시면 아담과 선악과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이 부분을 봐도 이 인격의 기초가 자유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 제한을 최소화에 제한시킨 자유입니다. 그 최소하게 제한시킨 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또 말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뱀의 게임을 받아서 그 선악과 과일을 따서 먹었지만은 안 따먹을 수도 있었죠. 꽤 있을 때 안 따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따먹기 때문에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걸 본다면 이 인간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봤듯이 여인의 후손이라는 게 등장하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사탄을 제거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될 것을 아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미리 설계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들은 처음부터 너무 완전하게 하나님과 동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스로 보니까 자기들의 능력이 대단하거든요.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신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우기다가 천사들은 타락을 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탄과 악령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나님보다 못하게 그리고 타락을 해서 아주 지금을 보면 형편없이 되었는데도 누군가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줘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신이 됐다고 우깁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충분히 나타났죠. 로마의 황제들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그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가 되니까 자기들이 뭐라고 해요? 하늘의 아들이다. 천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기 그냥 신이라고 합니다. 그 우상화라고 나가죠. 이집트의 파라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좀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신이라고 우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도 타락을 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이 되었는데도 권력만 주어지니까 자기들을 신이라고 우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고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뱀의 게임을 빠져서 따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따기는 땄잖아요. 안 따먹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셨죠. 네가 왜 이 따먹지 말라고 해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이거 물으니까 뭐래 그래요? 핑계를 댔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여자를 만드신 하나님 책임이 좀 있고 또 여자가 다 줬으니까 여자가 책임이 많고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핑계를 다 댔잖아요. 그 핑계가 잘못된 핑계라도 이런 핑계 댈 게 있었잖아요. 왜냐면 여자가 그 줬으니까 그리고 여자 너는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또 핑계를 대죠. 뱀이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핑계 댈 게 있었어요. 그 핑계가 잘못된 핑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핑계 댈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꿰는 줄 알았으면 안 먹었어야지. 꿰는 줄 아는 것도 또 먹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꿰는 이 뱀에게도 잘못이 있지만은 속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타락한 존재다 라는 걸 인지하면 겸손하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겠죠. 겸손과 그렇게 해서 영원히 죽어도 마땅한 것들을 독생자의 핏값으로 우리 얼마나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알고 깨닫게 되면은 감격한 것을 보시려고 이 선악과의 과정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에게 이런 과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타락하니까 바로 심판인 거죠. 회개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사람들에게는 천사들보다 더 감사할 것이 있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천사들에게 없는 어머니가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다 큰 사람들은 잘 안 되지만은 굳어지기 전에는 교정의 여지가 있는 존재로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저 젊은 친구들 빨리 어른이 돼야지.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교정의 기간이 꽤 깁니다.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꽤 길어요. 소 같은 경우는 한나절 지나면 바로 걸어 다닙니다. 태어나서 한나절 지나면 바로 걸어 다니고 뭐 한 이틀 지나면 뛰어 다닙니다.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느냐? 조정하고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죠. 저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천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마음도 많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는 완전한 인간을 한꺼번에 대량 생산한 것이 아니고 남자에게서 여자가 딱 나오게 하고 그 둘 사이에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이 있고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교정할 수 있고 굳어지기 전에 주물럭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옹기나 도자기나 사기는 굳어지고 나면은 그게 뭐 깨질 때까지는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 때 주물럭 할 수 있죠. 그게 굳어져 버리고 이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 주물럭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어릴 때 말랑말랑 할 때 잘 주물러야 합니다.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교육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없는 성경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누가 깬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용서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람은 뱀이 깨어도 안 먹었어야 되는데 뱀이 깨어서 먹었기 때문에 뱀이 많은 책임이 있고 속은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어쨌든 게임에 빠져 속았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의 여지가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기서도 천사하고 사람과 완전히 다르죠. 이것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으로 지음받은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창조하고 선악과만 이야기하면은 그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의 창조와 같이 대조해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처사,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로 역시 옳지 않음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이 너무나도 옳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두 강도도 함께 못 박혀져.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이제 한 절씩 교독하고 43절은 같이 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할아버지시를 내가 동일한 정죄를 갖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강도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참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재판을 받아서 바로 사형장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순간이다. 그럼 제일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악한 사람도 예수님을 보고는 우리는
원래 나버스 지었으니까 뭐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하지만은 이분은, 이 가운데 있는 이분은 행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딱 듣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참 다르게 느끼시는가 봐요. 그래서 바로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믿음이 성숙하고 자랐을 때 이 강도처럼 말하게 될 겁니다. 강도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은 옳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믿어지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진심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이 내 주위에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게 이런 믿어지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우리를 이런 존재로 연약하지만은 천사보다 못하게 창조되었지만은 교정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옳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날에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서 모든 인생을 힘들게 하는가 하는 그런 좁은 소견으로 원망하고 못 믿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시려고 사람을 처음부터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시며 엄마와 교사의 손길을 겪으면서 성경과 역사를 배우면서 교정되고 교화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